12월 첫 주일입니다. 남은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2021년도 행복했던 기억들을 꺼내어 펼쳐보며 기쁨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끄집어내어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신년 0시에 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와 함께 거룩 속으로 행군 40주야로 출발한 올 한 해, 지난 10월에 있었던 유별난 새벽 예배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목회 현장의 파노라마와 텃밭 이야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맞이하는 20살을 축하하는 날을 가졌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꺾어진 30 축하하는 날을 가졌고요. 산호혼식까지, 산호혼식 결혼 35주년 산호혼식까지 잊어버릴 뻔한 행복한 일들로 가득했던 한 해로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해야인들 모두가 2021년도 행복했던 기억들을 꺼내어 펼쳐보며 기쁨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설레임으로 200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전반부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는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에 3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새해 1월 2일까지 3일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든 매일 한 끼를 하든 하루 두 끼 금식을 하든 하루 금식을 하든 이틀 금식을 하든 3일 금식을 하든 3일간을 금식일로 정하고 하나님께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하는 금식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금식으로 마무리하고 금식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면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타적인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새해 새로운 소망을 품고 금식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을 체험하며 한 해를 역동적으로 창조해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된 동산이여라는 제목으로 9절 후반절에서 12절 말씀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물된 동산이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어주는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풍요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굶주린 자에게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된
동산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도도 아니고요, 안식교도도 아닌 주일을 지키는 기독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교리적인 설명이 되어질 텐데요, 교리적인 설명은 좀 지루하죠. 지루해서 주무셔도 관계없습니다. 주무시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눈 번쩍 떠서 아멘 하시면 다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대한 이해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쓰인 주일에 대한 말은 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등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보다 앞서 기록된 사복음서 인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루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란 말이죠. 이렇게 첫날이라고 불리우다가요, 1세기 말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 주의 날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우리는 또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처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 모아서 성찬식도 했고요, 그날 헌금을 해서 가난한 이웃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처음 교회에서는요, 보통 초대교회라 그러는데 저는 초대교회가 어려워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처음 교회에서는 얼마 동안은 주일과 안식일을 함께 지키다가 안식일, 토요일을 말하죠, 안식일은 기독교인들의 예배로 지켜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약적 종교인 기독교가 발전함에 따라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는 미미해서 뭐가 뭔지 몰랐는데요, 기독교가 정착이 되고 발전됨에 따라서요, 구약적 종교인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과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요,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주 321년에 로마 달력의 일요일을 기독교인들의 예배하는 날로 정한다고 칙령을 공포함으로 주일 예배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법 제도까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은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식으로 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적 안식일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몇 구절을 소개해 봅니다. 장절은 시간상 소개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적 안식일은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그리고 문 안에 머무는 객,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처소에서, 집 안에서조차 나오지 못하는 날이고, 불도 피울 수 없는 날입니다. 지금도 금요일 해지기 전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금요일 해지기 전에 스위치를 전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안 대, 불을 켜는 거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냥 불 켜놓고 그냥 지냅니다. 그날 가스레인지 불도 못 켭니다. 지금도 불을 켜면 안 되는 날이에요.
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속죄의 날이고요. 번제 등의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성문을 닫음으로 성문 밖에 나갈 수 없는 날입니다. 오락을 하지 못하는 날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또 짐을 지지 못하는 날입니다. 정해진 거리 외에 갈 수 없는 날입니다. 여기서 인도권이나 수원, 군포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 못 드려요. 거리가 멀어서 움직이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고요. 이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던가 죽이던가 해야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서 죽던가 지키지 못한 사람을 죽이던가,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안식교도 등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해석하면서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입맛대로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런 율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전부 폐하셨기 때문에 처음 교회는 거부를 하였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지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예배일이 구약의 안식일로부터 신약의 주일로 그 의미와 날짜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성경을 깊이 연구한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 가운데서도요, 이론을 제기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시 안식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학자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할 말 다 해요. 눈치 보지 않고. 그런데 한 사람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10계명 중의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 규정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는 봤되 그 이해와 적용은 안식일이 아닌 오늘날의 주일로 해야 합니다. 주일을 예배일로 하는 데 대한 것은 안식일 규정, 안식일은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딱 못 박혀져 있잖아요. 신명기 5장 15절에도 나와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또 시비를 걸어오고 옵니다.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런 언급은 없지만은요, 주일 예배는 신약 성경과 더불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새로운 전통으로 수립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도입되면서 함께 주일 성수도 지켜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좀 더 설명하면요, 이 전통을 따르는 것의 정당성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은 바울이 쓴 거잖아요. 바울이 그의 편지를 쓸 때 나는 이 편지를 쓰는데 이건 나중에 성경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 쓴 게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때 막 고민하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편지를 쓰듯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편지에 불과했지만요, 후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주후 397년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할 것을 결정함으로 우리의 성경이 된 것과 같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게요, 신약 성경과 함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바울의 서신, 사도들이 서신들이 성경이다 할 때 주일 성수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안식일 교인들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사복음서에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 일을 행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서 성경을 펼쳐놓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등의 일로 인해서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꼬집어서 지적해 주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식일에도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장 인공호흡을 시켜야 살 사람을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안식일은 폐하여 졌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신약 성경과 함께 신약 교회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후의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6일 동안에 만드셔 7일 때 쉬셨잖아요. 안식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기독교는 처음 교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므로 부활 사건이 일어난 일요일, 한 주간의 첫날 말입니다. 이 주일을 기독교인의 예배일로 삼은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든 일로부터 쉰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데 대해서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7일 중 마지막 날, 이 토요일인데 대해서요, 그러니까 먼저 6일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쉰다는 거예요. 주일은요, 7일 중 첫째 날로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예배의 연장으로 6일간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달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달력에서 한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구약만 믿거나 구약 성경을 더 중요시하는 유대교인들과 안식교인, 요즘 어머니 교회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고집하는데요, 이런 이단
성도들의 예배일인데 대해서요, 주일은 신약에 근거하여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예배일입니다. 기독교인의 예배일인 주일은요, 결코 주말이라 그래요. 주말도 아니고요, 또 일요일이라고 불러서도 안 됩니다. 주일 또는 주의 날이라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유래와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신약의 성도요,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안식일을 구약의 산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창조의 관점에서 그 뜻을 계승함으로 주일의 의미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냥 신약 성경에는 주일을 지킬 것을 예배했다는 것을 소개하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약의 안식일을 이제 계승함으로 주일의 의미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주일 하루를 구약의 안식일처럼 특별한 날로 여겨 거룩히 보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는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주일 성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요, 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일을 지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의,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주일을 내 성일,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날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소는 주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인정이며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존귀 여기며 그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요, 어떤 중요한 날을 국경일로 정하여서 쉬며 기념하고 그 의의를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주일에 쉬는 것은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이유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에 금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 전반부의 내 발을 금하며와 같은 의미로요, 주일에 비즈니스를 삼가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일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에 성도들이요,
어떤 교제를 위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님과 외식을 부득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여행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 가운데요, 우리 교회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직장인들 이 주일에 당직을 하고 근무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당직 못합니다. 퇴사해야죠. 왜 다른 사람을 고생시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어떤 소방관이라든가 경찰 공무원, 의사, 간호원,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그 업무를 거부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다만요, 주중에 내가 주일날에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주중에 내가 가능한 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365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날로 우리가 주님의 날을 더욱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를 정해서 주일날처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발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피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의 유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나는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낚시하러 가기, 주일날 골프 치러 가기, 때로는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쇼핑하는 날, 이렇게 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일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경건하지 않은 속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말을 삼간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어요. 세상 근심, 염려, 음담, 패설, 비난, 뒷담화, 이런 것들은 속된 말입니다. 경청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몇 분이 저기서 막 떠들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지방방송 좀 끄시고 중앙방송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고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지방방송을 끄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데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오후에도 성경을 읽거나 듣는 시간을 가능하면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끝나고는 파김치가 납니다. 말이 막 꼬여요. 그래도 주일날 오후에 1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는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방송,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성일로서요, 그날에는 모든 인간적인 삶을 접고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쏙 꿰봤어요. 오늘 쇼핑하는 날로 정했는데. 주일 성수의 또 다른 기본적인 의의는요,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다른 의의는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일은 7일 중 하루를 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에 일에서 얻을 것을 대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요, 주일에 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내가 일하면, 일 나가면 30만 원이 들어온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쉰다는 거, 이거 30만 원, 이게 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 명령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30만 원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주신다.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복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였다고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주일에 쉰다고 할지라도 그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우러 나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전날 이틀분의 만나를 공급하셔서 먹을 것이 있었어요. 전날에 이틀분을 하나님께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 주우러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쉬면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셔서 하루를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루를 쉬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신비가 주일 제도에 있어요. 이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요, 세상 상식으로는 주일을 지키면서 인생을 살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돈 벌고요,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버리면 손해볼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에요, 결과적으로 더욱 큰 은복의 인생을 삽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신앙의 선배들의 주일 성수의 간증은 널려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해를 못 들 뿐입니다. 동서양을 주일 성수에서 복받은 사람 엄청나게, 거부, 재벌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일의 정신을 소홀히 여기고요, 단지 주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이후에는 자기들만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요, 분명 잘못된 거예요. 주일을 반드시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은혜로운 날, 즐거운 날, 존귀한 날, 복된 날, 예배에 집중한 날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질 은복,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의무란 것은요,
그것을 이행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의무는요,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리어 제재가 가해집니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세요. 당장 쫓아오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예로 들어보면요, 병역 기피자에 대한 우리 사회는 정말 엄격합니다. 병역을 기피했다면 사회에서 완전 도태돼요. 유승준 씨 아시죠? 유승준. 병역 기피자요. 법으로도 없겠지만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데 대한민국에 못 들어와요. 앞으로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의무인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제재가 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록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도요, 자신의 백성 그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보상을 하여 주십니다.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절에서요,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할 때에 세 가지의 보상, 세 가지의 은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복의 첫 번째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복으로 말미암아 누릴 각양의 즐거움입니다. 무릇 사람은요,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움은 행복의 다른 표현이에요. 즐거우면 정신건강도 좋아지고요, 가정생활도 화목하게 되고요, 즐겁고요,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에는요, 영원히 만족을 주는 즐거움까지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두 번째 은복은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주일 성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성도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난 금요일이죠, 애낙고래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자체가 완전히 복입니다. 팔자 고치는 복이 세상말로. 그게 중요한데요, 주일을 인정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께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는 인생은요, 범사에 형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지도해 주시면 만사가 형통해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위치로 올려주십니다. 지금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고 있다 할지라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명예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복은요,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요,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누리도록 약속한 모든 복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야곱의 복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저는 정리를 잘해요. 글자도 20글자를 한글로 막 만들어 보잖아요. 한 글자로. 예. 야곱의 복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막 원고지 몇 장 쓸 수 있어요. A4 용지 3-4장 쓸 수가 있는데요,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야곱의 복 한마디로 표현하면 번성입니다. 번성이에요. 번성의 복입니다. 주일 성수함으로요, 내 개인도 번성하시고요, 우리 가족도 번성하시고요, 기업도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에는 이렇게 놀라운 은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단지 의무라고만 생각하여서 억지로 지킬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주일 지키지 않으면 깨름직해서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은복의 통로로 여겨서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의 복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복까지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주일을 지킬 뿐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로 믿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더욱 감사함으로 주일 성수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리듬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 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인생의 리듬을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깨뜨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말을 거부하고 계속 일하다가 쓰러져서 영원히 안녕한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 아까워하다가요. 역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의 리듬이 6일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이걸 거부한 사례입니다.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사례, 프랑스 불란서 혁명 유명하죠. 이 혁명에 성공한 그들은요, 10일 열흘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 인생의 리듬에 도전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요, 40% 생산량이 떨어졌습니다. 소련의 레닌 아시죠? 레닌 기독교 정신을 완전 말살하기 위해서요, 7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했습니다. 하루 더 일하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생산량이 30% 떨어졌어요. 이게 놀란 레닌이 이번에는 6일 휴무제를 정했습니다. 5일 일하고 6일째 쉬는 것입니다. 결과는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프랑스나 소련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일 휴무제를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합니다. 주의를 지키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하는 법은 영혼의 문제인데 주의를 지키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져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야곱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러한 은복이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수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주일이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